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팔복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생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그것을 증명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오셔서 선포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반드시 그 자리로,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8가지의 놀라운 영원한 축복, 그것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팔복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복이 천국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다시 마지막 천국의 축복으로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은 이 팔복이 약속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 성도는 언제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영적 가난함에 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 길이요, 그 애통함을 지키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축복이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가난함, 이 애통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라야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저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어쩌면 8가지 팔복의 말씀 중 해석이 가장 분분하고 오해가 많은 구절이 바로 이 세 번째 축복, 온유한 자의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 그러면 우리한테 먼저 생각되는 건 온순하고 따뜻한 그런 성격 이런 거 같고요. 땅, 기업 이거 나오니까 왜 우리가 보통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너무 이런 온유나 땅이나 기업이라는 이 개념을 성급하게 국어사전적인 의미나 혹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해석하고 또 땅 기업으로 준다니까 마치 이것이 세상의 성공이 약속되어진 것처럼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그런 해석이나 설교들을 들어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 온순하고 유순한 사람은 땅 부자 된다.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가난함과 애통함, 이 역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영적이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도 온유함이라는 건 땅 준다니까 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말 그대로 들어서 내가 땅에서 어떻게 하면 땅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마는 거죠. 이런 해석의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까지 일어나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의 과정인 성화, 영적 성장을 그저 하나의 성격적 모치고 교양과 친절과 교인으로서의 품위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바꾸어버린 이 현대 기독교는 복음의 야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복음을 원색적으로 본질적으로 전파하기보다 점점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로 설교가 둔갑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보다 교양, 품위, 체면, 사람들이 어떤 인정받는 걸 중시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진실이 사라지고 왜곡되는 외식적인 종교단체가 되어져 가는 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 우리가 교회들 속에서 보는 게 뭐냐 하면요, 이런 건 세상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교회에서도 행해지는 일이 있으니 뭐냐 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달라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온유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격,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격 나빠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는 성품만의 열매는 아니지만 성품적인 열매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조건인 온유라는 걸 그저 겉으로 드러내는 성격 혹은 성품적인 문제로만 본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성격을 논한다면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격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걸 논하기 이전에 제가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천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상에도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안 만드셨습니다.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다 골고루 균형 있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성격이 다 빠르기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느린 사람도 좀 있어야죠. 네? 급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도 좀 있어야죠.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편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있어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그 목적에 따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고유의 성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성품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독특한 영적인 개성, 성품적인 특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오해가 많기 때문에 2주에 걸쳐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직까지 이 말씀이 그저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생각들로 좀 가지고 있을까 봐서 먼저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란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더니만 이 성전 다 허물어버려요. 내가 다시 세우겠다. 저는 얼바인에 와서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목회자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다시 들어오셔서 다 허물어버리시고 다시 돌 위에 돌 하나 얹어놓는 것처럼 다시 쌓아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영적인 작업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생각했든지 들었든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오늘 다시 한번 다 허물고 이 말씀을 다시 세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저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나 집에 가시거나 했을 때 시편 37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게 그저 성격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37편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온유함이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친절하고 젠틀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그런 성품적인 특성이겠습니까? 주님이 입을 열자마자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땅에서 부하고 싶은데 가난한 것이 복이다.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애통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이 세 번째 와서 가난함과 애통함의 결과를 고작 사람 성격 좋은 거 얘기하셨을 리는 만무하죠. 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은 그냥 성격 좋고 성경이 둥글둥글하고 모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땅을 복으로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과연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교양과 품위와 그런 체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격이 둥글둥글한 선지자들, 그런 사도들 본 적 있으세요? 글쎄,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온유함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아예 그렇게 딱 인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리더들 혹은 리더십을 공부할 때는 누구를 꼭 얘기하게 돼요? 그 모세의 리더십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그 모세라는 사람의 형상은 아주 부드럽고 유순하고 따뜻한 리더였습니까? 혹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일하는 그의 모습이 아주 부드럽고 마음씨 좋은 켄터키 프라이 치킨 같은 그런 푸짐한 그런 할아버지 같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산에서 예수 하나님에게 십계명 돌판을,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손수 써주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땅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저 같았으면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옆에다가 놔두고 어디 가서 무슨 몽둥이를 하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품 얼마나 급한지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 돌판을 집어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내던지며 금송아지를 깨트리는 그 모세, 어디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모습이 보이나요? 그러면 성경에 반대로 막 성격이 급하거나 불같고 화를 잘 내고 이런 다혈질의 사람들은 복받은 얘기가 없나요? 이 세상의 땅 부자들은 사실상 좀 성격이 괴팍해야, 그죠?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다혈질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선지자 하나 있습니다. 별명도 불의 선지자입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사람이 성질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잘 안 듣는다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비 좀 막아주세요. 이런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의 비 맞을 권리도 안 되고 자격도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오만방자한 기도를, 그렇게 무자비한 기도를 말입니다.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그 기름병마저 바닥을 내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일 하나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항거를 하던 이런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품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엘리사의 제자라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더합니다. 이게 본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내려준 그 가운, 겉옷을 입고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모양입니다. 대머리라고 하루 이틀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애들이 와갖고 저기 대머리가 간다고 욕을 했더니 엘리사가 금방 그 겉옷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저주했더니요, 쌓아놓은 곰이 나와 그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42명을 찢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 어린아이에 왔는데 이거 말 안 듣는다고 꿀밤이나 한 번 때려서도 아마 저는 얼바인에서 목회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문나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찾아왔는데 문 밖에도 안 나와봅니다. 코빼기도 안 보여줍니다. 예의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 어디서 부드럽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렇게 큰 자가 없다라고 얘기한 침례 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입만 열문 욕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독설가였습니다. 저보고 조금 돌직구를 날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침례 요한에 비하면요, 저는 아주 부드러운 슬라이더입니다. 직구도 못 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시대에 그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최악의 욕이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진박한 인노를 피하라고 하더니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을 빨아먹으면서 야만인처럼 그렇게 세상에 살던 그 사람에게서 어디 21세기 현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교양과 체면과 품위와 상냥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잠깐 의혹이 생겼을 때도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내서 가서 확인하고 와. 이럴 만큼 그는 인내할 줄도 잘 모르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도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소위 말하는 사랑의 사도 말입니다.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아직까지도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강해를 하려고 손을 대보지 않은 성경이 요한 1, 2, 3서예요. 왠지 아세요? 저는 이 성경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갈라디아서부터 말씀을 보면요, 너무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해요. 그래, 나 죄인의 괴수 맞다. 나는 이런 인간이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받고 멸망받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마땅한 그런 사람, 나 맞다. 하나님 맞아요.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난 그런 지옥의 멸망이 합당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그네 앞에 엎드리면 돼요. 편한데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큰 소리도 안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편하세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하고는요, 대화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냥 책으로, 글로 이렇게 봐야지. 그런 걸 혹시 온유라고 생각하시나요? 요한 1, 2, 3, 4 이 사랑에 대한 도전은 너무나 부끄럽고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거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칼로 난도질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무섭습니다. 역시 온유함 그러면 역시 대명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 그 이유는 원래 히브리어에는 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아나후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온유함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만약에 이것이 어떤 그런 성격적 특성을 얘기하는 거라면 혹시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사복음서를 우리 1대1 훈련하신 분들은 다시 읽기 시작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나요? 30대 초반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 어쩌면 그 나이에 가장 건방지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버지 장례를 지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이래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따뜻함을 느끼시나요? 어느 구절에서 예수님의 부드럽고 상냥하고 품이 있는 모습을 봐요. 어떤 누구보다도 전투적인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혼자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겉으로 표현되는 이런 성품과 어떤 언행과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뭘 배워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은 배울 수가 없죠. 우리가 5,000명을 먹이겠어요? 우리가 물 위를 걷겠어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냥 말라 죽이게 하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성전 뒤집어 엎는 거. 그죠? 이방의 여인들을 개 취급하는 거. 어머니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 제자를 말 한마디 실수했다고 사탄이라고 호통을 치시는 거. 이스라엘의 유일한 자존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단 한 번에 허물어버리라고 소리치는 것. 뭘 배워야 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미운 짓만 골라하는 것. 이게 적어도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배울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믿고 싶은 모습보다 믿기 힘든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고개를 다 돌리고 싶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에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미남 미녀들이십니다. 그런 그림 한번 인터넷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그 금발머리에 이렇게 식스팩 있는 그런 예수님 말고 정말 그 과거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되어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더니 이상한 고릴라 닮은 김서방 같은 사람 하나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고 싶지도 않아 했다고요. 얼마나 흠모할 만한, 얼마나 못생기셨으면
또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와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며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아 온몸을 찢겨 죽임을 당합니까? 어떻게 그걸 쉽게 믿을 수 있겠나요?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으로 받는 땅인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셨던 예수님, 땅에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땅이라는 기업이 있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정작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모든 면에 본이 되어야 하는 예수님이라면 그의 온유함 때문에 그에게는 기업으로 운영하셔야 될 땅이 있으셨어야 했잖아요. 근데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맞아 죽으셨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구약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혹시 이게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말 어떤 교양 있게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땅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처음 약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빈 땅 준다고 하셨나요? 이 얼바인은 원래 주인이 한 사람이었다면서요. 옛날에 서부개척시대 때 와갖고 그냥 여기 좋은데 하고 말뚝 박아놨더니 내 땅 된 거예요. 빈 땅이라. 그런 빈 땅 준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이미 가나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경제력적 축복이나 혹은 그런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남의 땅에 들어가 자기 땅 버리고 남의 땅에 들어가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에 이미 먼저 살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먹는 지금 그런 존재였거든요. 제가 철없을 대학 시절에 데모 참 많이 했습니다. 독재 타도, 미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막 돌을 던져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미국의 시민이 되어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네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무슨 무력으로 쳐들어갔습니까? 혹은 욕하고 악지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얼굴은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고 신사적이었고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남한 땅을 마치 자신의 어떤 속국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정책이 슬슬 보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식이 있었던 대학생들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드라고 하는 그 미사일 방어 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우리 한국과 미국은 또 한 번의 긴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부드럽고 유하고 친절하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땅만 먹고 남의 땅 빼앗는 이런 거.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기. 좋게 말하면 외유내강. 이런 유교적인 발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진리를 해석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또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니,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이 기업인데 가장 온유한 사람은 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갔다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 모순이 아니라면 그 땅은 그 땅이 아니겠죠.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 가나안 땅,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 땅을 빼앗았나요? 어떻게 해서 가나안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땅의 기업이 되었나요? 전쟁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무지막지한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아예 폭삭 무너지게 만들었고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싹 다 말살을 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모습 맞아요? 우리 현대적인 생각이라면 절대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전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가 싸움을 할 때도 온유하게 못해요. 근데 땅 뺏는 전쟁을 하는데 온유하게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또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래도 땅 안 생기니까 근데 돌려 말하는 게 그건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과 성공으로 잘 되게 해줘서 결국은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또 풀어가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좀 극단적으로만 표현을 한다면 세상의 성공이란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내 성공을 위한 희생양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때 저는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였었다면서요. 그죠? 한 기업가 그 총수를 성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 밑에 직원들은 다 땔감같이 사는 겁니다. 그거 성공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배하고 똑같은 노력을 해도 나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결국 자기만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총수는요, 자기 집 안에 그 물과 공기만을 퓨리파이 하는 그것만 하는데 한 달에 그 돈이 비용이 한 5,000불 정도가 들어간대요. 한 200살까지 살겠죠, 그렇게 살면? 세상의 문제가 뭐냐 하면요, 내가 행복하려면 꼭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돼요. 그게 세상의 모순입니다. 근데 그런 성공, 그런 행복을 얻자고 온유를 연습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먼저 시편 76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제 아시겠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땅에서 성격 좋은 사람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는 전부 다 심판하시겠다 얘기했다면 이 온유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어로 온유함이라는 말은 아나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브. 네, 이 말씀은 원래 뜻은요, 가난, 겸손,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애통함, 다 똑같은 얘기죠.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 아나후라는 말의 역시 그 중심에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비율을 맞춰주는 그런 좋은 성품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 고난, 또 괴로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괴로움,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질고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는 질고를 겪은 자다. 무슨 말이냐면 괴로움을 많이 겪은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아나브라는 히브리어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가르쳐줬던 고대 히브리어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다가 제가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그림 같은 게 3개 나와요. 이 3개의 그림이 뭐와 똑같이 생겼습니까? 하나는 눈동자, 그리고 두 번째 건 남자의 정자, 스펌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못, 텐트를 칠 때 그 팩이라고 하죠. 그거를 말하는 건데요. 야인, 눈, 밥, 이 3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온유하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그림만 자세히 봐도 온유라는 말의 뜻이 뭔지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눈인데 그 눈은 뭘 보는 눈? 생명과 못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또 seed, 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the seed of woman, 그때 그 seed, 그 생명의 씨, 이걸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 말씀 속에 뭘 보는 게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그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는 거다라는 암시가 이 단어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이 온유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또 이 아나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신약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프라우스라는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프라우스. 프라우드가 아니고 프라우스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 그의 스트렝스를 아주 잘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약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2세기 당시에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여졌던 거냐면 동물이나 짐승들을 아주 잘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만 복종하게 만든 훈련이 잘 된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도 공부를 해봤지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나 행하지 않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복하나 안 하나 이것을 보시는 거죠. 온유의 문제는 성격이 따뜻하고 부드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큼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90년도 초반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저와 같이 일했던 저보다 1살 어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미 육군 출신이었습니다. 미국 군대가 좀 어떤지 궁금해서 미국은 어떤 식으로 군인들을 훈련시켜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여전히 좀 얼차례가 심하고 때로는 구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 미국 군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 하나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미국 군대는 한국 군대처럼 때리거나 얼차례를 두는 대신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만든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상관이 와서 이 복도 깨끗이 닦아놔. 열심히 깨끗이 닦아놓잖아요. 그렇게 와서 보고 잘했네. 그리고 또 닦어. 그리고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또 닦으려니까 아무리 깨끗하다고 안 닦으면 그건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깨끗하지만 닦으라 그러면 또 닦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불만 불평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겠죠. 예. 근데 나중에는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요, 아무리 정말 거기에 무슨 방바닥 바로 마룻바닥에다 비빔밥을 비벼 먹을 수 있을 만큼 깨끗해도 상관이 와서 닦어 그러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도를 닦는 사람이 되어 있대요.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상관이 하는 말로 전진 앞으로 이러면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이 계신 한국교회 옆 동네에는요, 준마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들이 이제 사는 곳인데요. 거기 한번 신방을 갔을 때 준마라는 말도 생소하고 또 그 마사회 사실 정부가 공인하는 도박이잖아요. 경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기수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야생마가 준마보다 뛰기는 더 잘 뛴대요. 야생에서 막 자란 짐승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 뛴대요. 힘도 좋대요. 근데 문제는 절대 야생마는 목적지에 도달을 못한대요. 왜요? 자기가 뛰고 싶은 데를 뛰는 거니까. 열심히 뛴다고 잘 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굉장히 자존심이 센 동물이래요.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그 어떤 어태치먼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동물인데 어느 날 말이 삐지거나 기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태운대요. 그럼 어떡하나요? 제주도 보내서 밭이나 갈게 하고 똥찌개 하나 끌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말이 훈련을 받지 않고 기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밭이나 가는 하나의 짐승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죠. 순한 것과 사나운 것은 좀 다르겠지만 순하다고 용기가 없는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개를 하나 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견도 있고 군견도 있잖아요. 내 집을 지키라고 강도를 잡으라고 도둑을 잡으라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는데 이 견공이 너무 온유해. 그래서 아무나 보면 꼬리를 흔들어. 아무한테나 순하게 고개를 숙이고 좋아서 상냥하게 친절하게 품위 있게 상대를 해주면 그 개는 똥개죠. 온유한 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는 거죠? 어떤 개래야 정말 주인이 볼 때 온유한 개예요? 주인의 말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원수를 얼마든지 자기의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몸이 찢어지더라도 막아내는 이런 게 훈련되어져 있는 개가 온유한 개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어던지면서까지 순종할 수 있는 혹은 순교할 수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온유함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칼과 불에 비유했습니다. 어디 칼을 든 사람이 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이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이 기업을
처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온유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온유함을 보였는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기적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라나 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그냥 팔아먹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토막을 내서 나에게 바쳐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이 안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온유함이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온유함, 그 안압의 뜻이 뭐였다고요? 가난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는 사람. 결국은 이삭을 진짜 꽁꽁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정점이 있죠. 가장 지면에서 온유했던 그 사람이 정작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목회하는 저희들한테는 이런 소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까봐 두려운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을 그 땅만을 바라보며 그 고생을 했는데 모세가 발이 없어서 못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방해할까요? 오히려 40년 동안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역사해 주기를 백성들은 차라리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요, 하나님 난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안 살아도 좋으니까 들어갔다라도 올게요. 그리고 전 한번 갔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 그 땅 하나를 바라보며 40년 동안을 120달이 될 때까지 일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맞춰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의혹도 품지 않고 네 하나님. 성경은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든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사야한테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빨개 벗고 나가서 선지자를 해. 저한테는 하나님이 3초만 하라고 그럴까봐 좀 무섭네. 근데 그 이사야는 왠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네 하나님 상상해보세요. 선지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회개를 외칩니다. 더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죠. 호세아 선지자.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남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아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라. 이건요, 한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모든 꿈과 가치를 산산조각 내시는 거예요. 고멜이 첫 아이를 낳고 집을 나갔을 때 아마 호세아는 집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웬걸요? 또 데려와.
그리고 또 음란한 자식을 낳아 또 저주스러운 이름을 지어. 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걸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온유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망해서 그가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어디 자기의 교양과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며 고백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했는데 그가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병 한 번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단칼에 거절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이미 족하다. 하나님이 거절을 하셔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게 온유함이죠.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온유함 역시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반대말을 몇 가지만 보면 우리가 좀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질 거예요. 첫 번째는 완악함. 성경의 온유함의 반대말은 성격이 불같고 냉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완악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hardened heart.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시편에도 이사야서에도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는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간경화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간경화가 뭐예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에 들어온 것에 대한 해독을 못해요. 독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 독이 내 안에 계속 번져서 결국은 죽어가게 되는 병이죠. 완악함이 그와 똑같단 말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강팍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팍함. 이 강팍함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이요, 살찌게 하다, 굳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집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모습.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며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건 개역 한글의 번역입니다. 강팍함,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이고, 이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세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만족만 얻는, 자기들의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소리들만 찾아다니고 절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함의 반대말은 간사함입니다. 간사함. deceitful heart, wicked heart.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온유라는 말은 안하부가 아니에요.
온유라고 번역은 한국말에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에는 안하고가 아니고요. 이 말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근데 이렇게 얘기했죠. 온유한 입술에 뭐예요? 숨겨진 악한 마음은 낯을 맺게 하는 그런 토기와 같다. 그러니 딱 깨트리고 긁어보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간사함이란 철저하게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짓된 언행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완악함, 강팍함, 간사함.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할 때는 그에겐 뭐가 없다? 간사가 없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팔복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온유함이라는 것이 왜 복인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온유함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닥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내가 온유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한 주간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의 설명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오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희 스펙트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이 온유한 자의 축복을 얻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